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지장제일. 우리가 지장보살님의 원력에 따라서 우리도 지장보살님의 그 원력 수행의 방법에 의지해서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업그레이드 하기를 발언합니다. 지장보살님이 지장경에서 보면은 지장보살님의 전생과 관련해서 지장보살님의 과거생의 모습을 3번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 번은 거사의 몸을 나투었고, 또 한 번은 바람은여의 모습을 나투었고, 또 한 번은 이 광목여의 모습을 나투었는데, 첫 번째 거사의 몸을 나투었을 때 그 부처님을 뵙게 되죠. 그 부처님을 뵙고 사자빈신 구족만행열애를 뵙게 되는데, 그때 그 부처님의 상호가 30 이상 80종호를 갖춘 모습이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어떤 분이 모습이 너무 보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굉장히 마음에 이렇게 닿죠. 그런데 너무너무 위대한 모습으로 부처님이 딱 보이니까 이분이 여쭤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부처님과 같이 멋진 30 이상 80종호를 갖출 수 있겠습니까? 그 부처님이 대답하시는 게, 과거 생에서부터 긴 세월 동안 일체 중생의 괴로움을 덜어주는 그러한 이 수행을 해왔고, 그 수행의 결과로 성불을 했고, 그 결과로 지금의 모습을 갖추고 있더라. 그런데 이제 이 지장보살님의 이런 말씀을 듣고는 발언을 합니다. 저도 부처님처럼 세세생생 똑같은 그런 역할을 하기를 발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장보살님처럼 이렇게 발언을 하더라도 그 수행하는 데는,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세상의 재물이 필요하고, 또 부처님의 법을 배우는 데는 부처님의 법을 배우는 데 필요한 재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7가지 부처님 법문 중에, 불법문 중에는 7가지를 크게 재산으로 친다, 큰 재물로 친다 하는 게 있는데, 자, 이제 우리가 그 중에서 7가지 재물을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 과거 생으로부터 현생에 이르기까지 선근이 깊어야, 그래야 불법을 만났을 때 믿음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을 만나서 믿음을 일으키는 데는 이 중요한 게 뭐가 빠지냐면, 나는 부처님을 믿습니다, 삼보의 위대함을 믿습니다, 여기까지가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게, 이거는 두 번째고, 첫 번째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믿어주느냐 안 믿느냐. 나도 부처님과 똑같은 불성이 있고, 이 불성이 피어나고 불성이 작동을 하면은 부처님과 똑같이 될 수 있는 그런 소질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걸 믿는 마음. 그 다음에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주변의 가족과 이웃들이, 저 지금은 중생 노름을 하느라고 바쁘고, 그래서 중생 노름 중에서 흔한 모습이 뭐냐면은 이기적인 모습이고, 흔한 모습이 뭐예요? 삐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짜증내고, 이런 것들이 중생 노름 중에 많이 들어있는데, 그런 모습을 하는 저분들도 안으로 불성을 가지고 있고, 그 불성이 피어나서 표현이 되기 시작하면은 부처님과 똑같이 될 수 있는 자질을 가지고 있다.
자, 이 마음을,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러면은 이 마음이, 이것을 믿는, 자기를 믿는 마음이 굳건하면은 나도 노력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내가 나를 믿는 마음이 굳건해져야 안심하고 노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이 일러주시고 지장보살님이 일러주신 그런 방법들이 의미가 있고 따라 배우고 따라 배우면서 스스로 하나하나 업그레이드 해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법문은 그러니까 나 자신을 믿는 바탕이 있고 그 위에서 부처님을 믿는 바탕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게 부처님을 믿고 나를 믿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법문은 무엇에 근거를 하느냐 하면은 인과에 근거를 한다. 그럼 인과에 근거한다는 얘기는 뭐냐? 우리는 원인을 믿고 결과를 믿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인과를 얘기하자면은 과거세에 우리가 현생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좀 총명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덜 총명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가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과거생에 법보시를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에 따라서 법보시를 많이 한 사람은 총명한 과보를 가지고 태어나고 법보시를 적게 한 사람은 총명함을 좀 적게 갖고 태어나요. 그러니까 시작할 때 우리는 누구는 더 총명한 인생을 살고 누구는 조금 덜 총명한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이 과거생에서 현생으로 연결되는 이 자리를 우리는 격음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기억은 사라지고 업력만 물려받습니다. 자, 그런데 기억은 사라지고 업력은 물려받는데 그러면은 기억이 사라지지 않은 분들이 보면은 인과가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습니까? 인과가 당연히 보이죠. 부처님이 보면은 부처님에게 이런 일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하고 경전에서 물어보면 그 원인은 이러저러하다 하고 설명해 주시죠. 부처님은 인과를 보십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봐요? 보살님들도 인과를 보십니다. 아라한들도 인과를 봐요. 그러니까 인과를 직접 보는 분들은 인과를 믿습니까? 봅니까? 보니까 믿는 것은 힘이 하나도 안 들어요. 원래 그런 줄 아니까. 그러죠? 우리가 눈앞에 여기에 지금 설법전에 있고 그리고 설법전에는 많은 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까? 아니면 저절로 아는 겁니까? 예, 저절로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태어나면서 기억을 이렇게 과거세의 기억을 잃어버리는 이러한 그 격음의 망각 상태를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때는 이 무명이 있으면은 전생 기억이 또 이제 사라져요. 태어날 때. 자, 이럴 때 우리는 과거세에 부처님의 말씀을 믿었던 삼보를 믿었던 그 이 선근 공덕이 있으면은 금생에 쉽게 믿음이 와요. 그런데 그런 공덕이 좀 적은 분들은 전생 얘기를 하면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아무리 봐도 아무리 기억을 뒤져봐도 그런 거 없어요. 이러거든. 그러죠. 자, 이제 여기에서 또 이제 인과를 또 살펴보면은 자, 전생에 무예보시라고 해서 생명, 누구는 금생에 태어났을 때 더 건강하고 그리고 더 오래 살아요. 병 없이 오래 사는 그런 과보를 누리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건강 장수를 누리기에 건강이나 형편이 좀 안 좋은 분들도 있어요. 이럴 때는 과거생에 어떻다고 부처님이 일러주시냐면은 무예보시, 사람들의 생명을 다른 생명 가진 존재의 생명들을 이게 더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두려움 속에 떨어져서 이 죽음의 위기에서 두려움 속에 떨어져서 고통받고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들을 덜어주는 일을 그런 그 봉사 노력을 했느냐 안 했느냐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 그래서 그런 걸 많이 한 분들은 이제 건강 장수의 과보를 받고, 그런 것을 적게 하거나 다른 이의 생명을 이렇게 해쳐서 다른 생명 가진 존재의 수명을 자꾸 줄여진 일을 한 분들은 이 지장경에서도 일러주듯이 어떤 과보를 받느냐. 일단은 질병이 많고, 그 다음에 수명이 짧다. 자, 이제 이 사람이나 다른 짐승이나 이런 것들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면은 그 사람이나 짐승들이 오래 못 살았겠죠. 또 살더라도 많은 고통을 받았겠죠. 그럼 그 과보가 현생에 받게 되면은 질병으로 나타나고 단명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또 과거생에 재보시를 많이 하면은 금생엔 재복을 받고, 과거생에 빚을 많이 지고 나면은 금생엔 갚을 일이 많고, 과거생에 훔친 일이 있으면은 금생에는 난데없이 잃어버리는 과보를 받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기억은 사라져도 인과는 연결이 된다 해서 원인을 믿고 결과를 믿는 마음을 냅니다. 이 지장경은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효성심을 일러주고 인과를 일러주는 경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믿는다고요? 7가지 믿는 것이 있습니다. 7가지 재물 중에 첫 번째가 믿음을 갖추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 자신의 불성이 있다는 것을 믿고, 내 주변의 사람들도 불성이 있다는 걸 믿습니다. 그분들이 기회가 돼서 그 불성이 깨어나면은 부처님과 똑같이 훌륭해질 수 있다는 걸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일러주신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을 믿고, 그것을 일러주고 있는 지장보살님을 믿습니다. 그렇겠죠? 그 다음에 거기서 일러주는 내용인 원인과 결과, 원인을 믿고 결과를 믿습니다. 원인, 결과, 인과의 관계를 믿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제 실천할 준비가 됐어요. 자, 이제 불법의 첫 번째 재산, 뭐죠? 불법의 부처님의 법을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재산, 믿음이 갖추어졌고, 그러면은 그 두 번째, 믿음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자, 이제 두 번째가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불법을 많이 듣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불법을 이렇게 그런데 어떻게 듣느냐? 우리가 불법을 들을 때 이렇게 합니다. 저는 지장경을 중심으로 공부를 합니다. 저는 관음경을 중심으로 공부합니다. 저는 금강경을 중심으로 공부합니다. 이렇게 이제 공부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중심 공부는 무엇이라고요? 중심 공부는 금강경일 수도 있고, 중심 공부는 연불법일 수도 있고, 중심 공부는 지장경일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다음에 법문을 들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하면 다른 법문을 들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이 법문을 들으면서 내가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금강경을 잘 보기 위한 보조 수단으로 배웁니다. 그렇죠? 물론 지장경을 공부하시는 분은 지장 법문을 열심히 듣고 지장경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듣습니다. 자, 금강경을 들어도 지장경을 들어도 화엄경을 들어도 어떤 거예요? 같은 부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용이 일맥상통합니다. 한 경에 의지해서 깊게 수행을 하면은 우리는 깊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이게 두루두루 배우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제 열심히 듣고 배우는 마음을 갖는데, 그 이전에 또 하나 갖춰야 할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은
자, 믿음이 갖추어졌는데 믿음 다음에 우리는 그러면 이제 법을 담아야 하는 그릇이 되죠. 이 법을 담는 그릇이 되는데 이 그릇이 깨끗하면 좋겠어요? 안 깨끗해도 괜찮겠어요? 법이 좀 깨끗해야 잘 담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 이제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 불자님들 5개 받은 적 있어요? 5개를 받은 적이 있구나. 거기에 보면 어때요? 좋은 업을 짓는데 안 좋은 업을 첫 번째 짓지 말라고 살생하지 마라. 그 다음에 훔치지 마라. 살생하지 마라는 뭐예요? 다른 생명을 해치지 마라. 그리고 다른 생명들을 살려줘라. 이 얘기는 뭐예요? 무해보시를 많이 해라. 그러겠죠? 그 다음에 훔치지 마라. 이 얘기는 뭐예요?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훔치지 말라는 거니까 제보시를 많이 해라. 제복을 많이 지어라. 이런 얘기가 되네요. 그 다음에 사음하지 마라.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신용과 의리를 지켜라. 이런 얘기가 되죠. 그리고 뭐예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은 신용과 의리를 지키고 특히 누구한테? 가까운 사람에게. 그러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에는 어떤 게 들어있어요? 자, 거짓말하지 마라, 이간질하지 마라, 거친 말 하지 마라, 유혹하는 말을 하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은 하기는 너무 쉽고 되돌리기는 너무너무 어려워요. 말을 쉽게 해서 사람에게 상처는 쉽게 줄 수 있는데 주고 난 상처에다 이렇게 약을 발라서 아물게 하기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어떻게? 첫 번째, 거짓말도 습관이 되면은 어떤 일을 받느냐? 나를 믿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나를 잘 안 믿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어때요? 세상 사람이 나를 잘 안 믿어요. 내가 진실한데도. 이럴 때는 어떻게 참회를 해요? 전생부터 내가 전생에 거짓말을 좀 많이 했나 보다. 그래서 전생부터 현생에 이르는 그 거짓말과 관련된 참회를 합니다. 그러죠? 그 참회가 이루어지고 나면은 사람들이 신용을 해요. 그런데 참회할 때 어떻게 해요? 앞으로는 다시는 거짓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반복하지 않는 마음으로 참회를 해야 참회가 되지. 지금 참회하고 조금 이따 또 할 겁니다. 이러면은 참회가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기를 청정하게 유지하는 지계를 합니다. 자, 이 계법을 잘 지키고 의리를 잘 지키고 자, 이렇게 하면은 5개 안에 가만히 보니까 제보시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진실한 말을 통한 법보시도 있고 그리고 또 불살생을 통한 무해보시도 있고 그리고 보니까 그 안에 다 이게 살펴보니까 다 들었네. 그죠? 이렇게 우리는 청정하게 자기의 그릇을 유지합니다. 참회하고 다시는 범하지 않는 마음을 일으킵니다. 그런 상태에서 법문을 들으면 이제 법문이 쭉 들어와요. 이렇게 법문을 듣다 보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경전을 읽고 법문을 쭉 듣다 보면은 나 자신을 살피는 기회가 옵니다. 자, 이제 이 경전을 뭐로 보느냐? 글자로 보고 문자로 보고 지식으로 보면은 책을 한 권 읽은 것과 같아져요. 그런데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경전은 우리에게 거울과 같습니다. 어떤 거울? 나 자신의 몸의 행위, 말의 행위, 마음 행위를 이렇게 비추어 보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경전을 열어볼 때는 무엇을 보려고 열어봐요? 부처님의 지혜에 의지해서, 불보살님의 지혜에 의지해서 나 자신의 몸의 습관, 말의 습관, 마음 습관을 잘 관찰하기를 노력합니다.
그렇게 보려고 마음 먹으면은 경전을 통해서 잘 볼 수 있을까 없을까요? 이렇게 잘 볼 수 있는 기회가 와요. 자, 이제 경전에서 특히 금강경에서 이런 말씀을 또 한 적이 있죠. 능정업장 분입니다. 16번째 분인데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을 수지독송하는데, 금강경을 수지독송하는 겁니다. 수지독송한다는 건 뭐냐면은 긍정적으로 믿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몸으로 실천하고, 그리고 보고서 늘 읽고, 안 보고도 외울 줄 알고, 그러니까 여가가 있으면 보면서도 읽고, 또 안 보고도 외울 줄 알고, 그리고 평상시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요. 이렇게 수지독송하는데 약 위인 경천, 간혹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수행하는 사람을 업신이 여기거나 애를 먹이는 일을 겪을 수가 있다. 이 사람은 원래 선세 제업으로 악업을 많이 지었었던 사람이 금생의 화보로 인간 몸을 받아서 사람들이 업신이 여기고 애를 먹이는 일을 겪고, 그런 일을 화보로 겪다가 다음 생엔 이 사람 선세 제업으로 다음 세상에는 악도에 떨어져야 할 일이지만은 이 금세인 경천고로 이 경을 수지독송하고, 또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업신이 여기고 애를 먹이는 일을 받지만은 어떤 마음으로 받아요?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 이런 마음으로 받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그런 애를 먹이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무아상, 무인상, 응무소주, 이생기심, 이런 마음으로 그런 일을 담담하게 넘기면서 참회를 합니다. 이렇게 넘기고 이렇게 수행을 하면은 이 사람은 선세접으로 악도에 떨어져야 하지만 이 금세인 경천고로 지금 사람들이 애를 먹이고 업신이 여기는 일을 편안히 받아 넘긴 가닥으로 선세 제업은 즉이소멸하고 곧바로 없어지고, 당득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성취할 것이다. 그러죠? 자, 이런 것이 금강경에 있죠? 많이 들어봤죠? 여기에서도 뭐예요? 금강경에서도 과거생에서 현생에서 내생으로 연결되는 인과를 얘기합니다. 자, 이제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은 어떤 얘기가 나와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반성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자, 나 자신한테서도, 자, 지금 내가 어떤 일을 겪고 있으면은 욕지 전생사인데 과거생의 일을 알고자 한다면은 금생 수자시라, 금생에 받는 것을 보라, 이렇게 되죠. 그러면 금생에 내가 뭐를 받고 있는 걸 보면서, 아, 전생에 내가 어떤 업을 좀 지었는 모양이구나, 기억은 없지만은 짐작은 할 수 있겠죠. 그럼 이런 바탕 위에서 참회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 그런 전생의 업력과 관련된 습관이 나한테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발견할 수 있어. 그러면 이제 그런 악업의 뿌리가 되는 그런 습관들이 나한테 뿌리가 좀 남아있는 거를 발견하게 되면은 그걸 어떻게 해요? 알아차리고 내려놓습니다. 알아차리고 내려놓습니다. 알아차리고 내려놓습니다. 자,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믿음을 갖추고, 이렇게 청정한 계법을 갖추고, 이 몸에, 그 다음에 두루두루 듣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알아차리고 내려놓고 알아차리고 내려놓는 공부, 이렇게 해서 4가지 재물이 나왔어요. 자, 이제 이렇게 4가지 재물을 두루 갖추고 나면은 우리는 우리 몸이 탐진치만, 이런 삼독, 또 이런 번뇌와 어울려서 쓰는 지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지변총이라 그럽니다.
이런 세지변총은 머리를 쓰면 쓰고 재주를 부리면 부릴수록 인생사가 풀릴까 꼬일까? 총명한 사람이 머리도 쓰고 수도 내는데 가면 갈수록 꼬이는 거를 우리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그런 사람들 더러더러 보죠. 저 사람 이래 머리를 한만 써도 인생 안 풀려 이러는 거. 자, 이제 그런 거는 뭐냐면 인생은 뭐로다 푸냐면은 복덕과 지혜로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덕과 지혜. 복덕은 어떻게? 제보시를 닦으면은 제복을 받게 돼 있고, 법보시를 닦으면 총명 지혜의 과보를 받고, 무예보시를 닦으면은 건강 장수의 과보를 받습니다. 자, 이런 게 우리가 받고 싶은 과보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 다음에 아무리 제복을 닦고 무예보시를 닦고 그 다음에 그랬는데 법보시에 공덕이 없잖아요. 지혜를 닦지 않으면은 총명지혜의 과보를 닦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 복은 많은데 다음 생에 몸을 받을 때 어떻게 받을 수 있냐면은 복은 복은 많이 받을 수 있고 수명도 길게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몸을 받을 수 있느냐? 그 왜 보면은 그 사람보다 복을 더 많이 누리긴 하는데 애완동물 뭐 이런 거 있죠. 복이 사람보다 많은 게 많거든. 안 그래요? 우린 아무리 그래도 복이 있어도 그쪽으로 가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를 닦아야 되는 거라. 그런데 지혜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은 우리 몸 안에 있는 탐욕의 번뇌를 지워나가고 또 분노의 번뇌를 지워나가고 인과를 밝혀서 인과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지혜가 늘어나거든. 인과를 알면 지혜가 늘어나고 지혜가 늘어나면 인과를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고 이렇게 해서 인과를 이렇게 지혜를 늘려나가다 보면은 그러면은 내려놓을 거 알아차리고 내려놓고 알아차리고 내려놓고 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지혜가 업그레이드가 되면은 우리가 다음 생에 몸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점점점 높은 차원이 되고 그리고 지혜가 완전히 열리게 되면은 해탈 열반의 경지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복덕을 우리가 받기는 받았지만은 복덕을 잘못 쓰면 어떤 일이 있느냐? 지혜가 없이 복덕을 쓰면 금생에 태어났는데 복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은 복을 많이 누리는 사람은 제복을 많이 누리고 건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자기가 원래 잘난 줄 알아요. 자, 잘난 줄 아는 사람은 교만합니까? 안 합니까? 교만하고 그 다음에 잘난 줄 아는 사람은 남을 무시하죠. 교만하고 그리고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겠습니까? 권력도 있고 재력도 있고 뭣도 있고 그러면서 복을 짓습니까? 복을 까먹습니까? 과거 생에는 복이 부족했을 때 열심히 복을 지었는데 금생에 태어나서 그 복을 누리면서 까먹는 일만 하면은 다음 생에는 복이 남아있을까 안 남아있을까요? 그러면 또 고생길로 접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동반되지 않는 복력은 이 삶을 이렇게 우리가 해탈하기 이전에 삼계를 벗어나기 이전에는 그 윤회라는 것을 하게 되고 윤회를 하는 과정 속에서 지혜가 없는 상태는 항상 뭐예요? 이렇게 악순환을 거듭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문을 자주 듣고 그 다음에 법문을 통해서 알아차리고 내려놓고 알아차리고 내려놓고 이렇게 해가는 사이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지혜가 열립니다. 지혜가 열린 상태에서 늘 지혜가 열리면은 이제 마음이 거울같이 됩니다. 거울같이 된 마음 속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돌아다 보면 더 분명하게 보입니다. 자, 이제 우리 자신을 더 분명하게 보는 방법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자, 이제 전번에도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다시 한번 새로 듣는다는 느낌으로 합니다. 우리들은
그 같이 사는 사람들, 나 자신에 대해서는 잘 몰라도 남들이 쓰는 마음에서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있느냐? 우리가 늘 쓰는 마음이 거만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내가 거만한 마음을 쓰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어떻게 알아차리기가 어렵냐면은, 자, 이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보면은, 저 실험을 좀 한 게 있어요. 내 것과 남의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똑같이 생각하나, 또 이 책이 내 것이었을 때, 남의 것이었을 때, 그 판단하는 게 똑같은가 다른가, 이걸 실험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거로 실험을 했냐면은, 이제, 굉장히 유명한, 야구 결승전, 올림픽 축구 결승전, 이런 거예요. 이런 거 하면은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죠. 우리 양산 운동장에서 올림픽 축구 결승전 한다 그러면 보고 싶잖아요. 그것도 한국팀이 결승전에 올라갔다면 더 보고 싶겠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표가 다 매진될 건데, 매진된 표를 이렇게 이제 제가 100장쯤 아니면 50장쯤 가지고 있다가 여기서 추첨을 해가지고 한 장씩 나눠줍니다. 그럼 받은 분도 있고 못 받은 분도 있게 될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여러 군데에서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못 받은 분한테 이 표를 얼마면 사겠느냐 하니까 10만 원이면 사겠다. 평균을 내보니까. 그러면은 표를 가지고 있는 분한테는 얼마면 팔겠냐 그러면은 그 평균을 내보니까 한 24만 원이 돼요. 그러니까 그 표를 안 가진 분의 입장에서는 한 10만 원이면 적정한 가격이다 생각하고, 표를 추첨으로 해서 얻은 분들은 한 24만 원은 받아야 된다는 이렇게 양심적인 판단을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 2.4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규칙이 어디에도 적용이 되냐면은 부부 사이에도 서로 잘해주려고 남편이 아내한테 잘해주고 아내가 남편한테 잘해줍니다. 서로 잘해주다 어느 날 화가 나요. 왜? 내가 해준 게 많고 받은 게 적다는 생각이 들거든. 친구 사이에도 서로 잘해줍니다. 서로 잘해주다가 어느 날 화가 나요. 왜? 내가 해준 건 많고 받은 건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스스로 가지고 있는 거만심이라는 번뇌가 있는데, 이거는 내가 해준 호의는 2.4배 더 확대해서 생각이 들고, 그렇게 보여요.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보여. 그리고 상대가 해주는 건 하나로 보여. 그러면 똑같이 하나 주고 하나 받았을 때, 하나 주고 하나 받고 하나 주고 하나 받았는데, 어떤 거예요? 하나 주고 2.4개 주고, 하나 주고 하나 받고 2.4개 주고, 하나 받고 2.4개 주고, 이렇게 반복한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 그러면은 오랜 동안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하고 나면은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부부싸움 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당신은 참으로 양심이 불량하다. 내가 당신한테 그렇게 잘해줬는데 당신은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인색하게 할 수가 있느냐. 이러면 상대도 깜짝 놀라고 친구도 깜짝 놀라서 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냐. 내가 당신한테 얼마나 잘해주고 얼마나 내가 더 해주고 참았는데 섭섭한 건 난데 어떻게 나한테 반대로 섭섭하다고 할 수 있느냐. 이런다고. 그렇죠? 그런데 부처님은 이렇게 거만하게 자기 자신의 공덕을 확대 해석해서 보는 습관을 가진 그 번뇌를 아만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만심은 과거 생으로부터 금생에 올 때 가지고 온 번뇌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가지고 온 번뇌를 그러니까 나도 가지고 왔고 남편도 가지고 왔고 친구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이게 움직일 때 내가 쓰는 거는 안 보여. 다른 사람이 쓰는 건 보여. 그러면 내가 살면서 쉽게 내가 다른 사람한테 섭섭하게 하는 거는 내가 알아차리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다른 사람이 나한테 섭섭하게 하는 건 쉽게 알아차릴 수 있어요, 없어요? 쉬워. 아니, 그러면은 똑같이 하나 주고 하나 받았는데도 우리 마음은 섭섭하게 느끼기 쉬운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는 상대한테, 남편이나 아내나 친구한테 있는 걸까요? 아니면 나한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나한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지혜가 열리면 이렇게 많은 것들을 나한테 바로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차릴 수 있는 실력이 생겨요. 그리고 어느 날 남편이 좀 섭섭하게 느껴지고, 어느 날 아내가 조금 섭섭하게 느껴지고, 어느 날 친구가 섭섭하게 느껴질 때 뭐라고 생각해요? 아, 또 2.4가 작동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섭섭하던 마음이 어떻게 돼요? 가라앉죠. 상대를 한번 확 긁어버리고 싶었던 생각이 일어나다가 가라앉아요. 세상이 평온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2.4가 작동되는데 못 알아차린 거를 생각하면은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그리고 나는 양심적이라고 생각했던 자리에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양심적이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의 양심이 조금 삐딱해 보이는 느낌을 살면서 겪죠. 그렇듯이 내가 양심적이라고 할 때도 상대가 볼 때는 좀 삐딱한 모습이 있을까, 없을까? 있을 수 있죠. 아, 그렇겠구나.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당신 좀 왜 양심이 그래? 이러면 아, 내가 그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안 생겨요? 그리고 이걸 고치게 되면 내가 훌륭해집니까? 남이 훌륭해집니까? 자, 이렇게 부끄러운 마음을, 지혜가 생겨서 부끄러운 마음을 일으키고 알아차리고 내려놓고, 그렇죠? 그 다음에 스스로 알아차리고 내려놓는 거는 참, 남들이 일러줘서 알아차리고 내려놓는 거는 괴. 그래서 7가지 재물은, 불법을 배우는 7가지 괴물은 첫 번째, 믿음을 잘 갖추는 거. 그렇죠? 두 번째, 자기 자신을 청정하게, 계법을 잘 생활하. 이게 몸의 습관, 말의 습관, 마음 습관에 5개를 잘 생활화하는 거. 세 번째, 두루 법문을 듣고 경전을 읽기. 그 중에 뭐예요? 중심된, 내가 수행하는 중심 수행법은 있어야 되겠죠? 네 번째, 그것을 통해서, 경전을 통해서 비추어 가면서 알아차리고 내려놓고 알아차리고 내려놓으면서 수정을 합니다. 나의 몸의 행위, 말의 행위, 마음 행위를 수정하는 것을 수행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수행의 과정을 거쳐서 지혜가 빛을 발하게 됩니다. 지혜가 점점 빛을 발하게 되면은 우리는 지혜의 힘으로 스스로 2.4가 작동되네, 이거를 알아차릴 수가 있고, 내가 이렇게 알아차리는 거를 참, 그리고 내가 미처 못 알아차린 걸 주변에서 알려줄 때 편안하게 받아들이면서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상태를 뭐라 그래요? 괴. 이렇게 해서 이런 상태를 가졌으면은, 이런 상태를 내가 갖추고, 이런 상태를 내 아들, 딸이 갖추고, 이런 상태를 내 아내, 남편이 갖출 수 있고, 이런 상태를 내 이웃이 갖출 수 있으면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수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높아지겠죠. 이렇게 불법이 널리 펴지고 불법이 널리 실천이 되면 될수록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점점 훌륭해지고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모두 7가지 재물을, 불법의 7가지 보물을 각자 나의 재산으로 만들기를 발언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나무 영산 불멸학